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연합을 위협하던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양적인 성장을 이룬 초대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공격해오는 내부의 분쟁을 맞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뽑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7명의 집사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스데반을 모함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고발하여 큰 위기를 맞이하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증언을 이어나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은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 과정에도 언제든 문제는 있었습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자 그만큼 일의 양도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에 대해 원망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적으로 성장한 교회에서 사람을 돌보는 과정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12 사도는 이의 위험성을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았던 문제로 간주하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큰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3절과 4절에 사도들은 교회가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 세운 방안으로 일꾼을 뽑아 사역을 분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아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중 여러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멀어지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구제와 접대하는 사역을 위해 7 집사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들은 5절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므로 교회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대호의적이지 않던 제사장들까지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초대교회는 분명 위기를 맞았지만 본질에 집중하자 다시 부흥을 맞이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다면 교회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할 뿐 말씀에 대한 관심 또한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이 없이 일어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부흥은 위험하며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스데반은 7 집사 중 특별히 은혜와 권능의 충만을 입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들을 넘어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강력하여지고 확장되어 10절 말씀에서 여러 무리의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굴복시키지 못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데반을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고
급기야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을 반대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체포하고 고소하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리자 율법에서 그만 거짓 증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포섭하기에 바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라도 세력을 키워야 승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비록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찰 뿐이었습니다. 온갖 모함을 받아 공회 앞에 결국 스데반이 섰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 때문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과 말로 큰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킨 사람들 앞에서의 그의 모습은 진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본 스데반의 얼굴이 아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분노나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평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공회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표정만 봐도 누가 승리자인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부여받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였으며 공회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그토록 평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재판으로 자신을 판단할 자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강하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8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교 신자들과 논쟁할 때의 스데반의 모습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압도하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성령의 역사가 사도에게뿐이 아닌 성도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며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역사와 권능을 행하는 시대가 특별한 몇 명이 아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거룩한 영,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 세상에 또 한 사람의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임하실 것이며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몇 가지의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삶 속에서의 사명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든지 오늘 하루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도 교회와 성도를 성장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선인 양 떠들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여 주의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기본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권능을 덧입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어 이 시대의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만을 말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주의 사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